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되게 간단하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형제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 가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목을 잡기가 되게 제가 어려웠어요. 계속 어려웠는데 우리 지금 아침에 큐티 내용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본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라는 게 뭔가, 공동체라는 건 동일한 뭔가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공동체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이 혈안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신 걸 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 것 같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일 것 같더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 계속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이 무리 속에도 있더라.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45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하속들의 어떤 보고들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힐책이 주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이 해야 될 건 잡아야 되는 건데 잡지 못하고, 아니 가까이에 있는데도 잡지 못하고 섣불리 하지 못한 이것들을 보면서 되게 혼날 겁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 원인은 기억합시다.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적이고 향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할 때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만 경험했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요. 그건 다만 참고사항은 해야죠. 참고는 해야죠. 참고사항은 되지만 그 외에 뭐가요? 성경의 권위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좀 바랍니다. 이런 회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잡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잡지를 못해요. 먼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심지어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생겨요. 잡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는 이들도 생겨요. 그들은 자기의 보낸 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발 아래 풀어 앉히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누구든지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 이 계획하심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하심과 때 무엇인가 나한테 있어서 금방 일어나면 좋겠는데 저도 남들처럼 공부 쭉쭉쭉쭉 해나가면은 20대 후반이면 그냥 박사학위 30대 초반이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40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43살인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들 같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저는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면서 뭐 이게 막 투잡 쓰리잡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로서 20년이 넘게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왜요? 목사 한 수 안 받으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시간의 때는 저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는 제가 목사고시를 2번을 고사했습니다. 두 번째의 목사고시를 시험을 그전에도 다 치렀고 합격을 했지만 안수받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서 안수를 받으러 가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뭔가 하실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 순종하면 쭉 제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계획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돌아야 할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거고요. 돌지 않아도 아니면 급박하게 뭔가를 나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은 주님은 끌어당기시더라고요. 그것을 눈치채고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눈치채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기회를 잡는다. 나에게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기회를 잡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고 그걸 내 것으로 잡을 수 있고 당길 수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4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이 하석들의 말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내셔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놔두고.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게 틀린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명령을 받고 예수를 잡으려는 그 하석들마저도 예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 권위에 압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이라 해도 차마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던 이들의 갈등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가서 보니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 사람들이 말했던 그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져갑니다. 배너의 영화를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의 감독은 처음에 예수가 없다. 이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가 예수가 없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몇 번을 읽고 가다가 결국은 예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가져가게 되고 배너라는 아주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가 아니라 그 반대 입장에서 한번 연구해보시고 나가보십시오.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 오는 건지.
47절 보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마저 이미 나쁜 길로 이끌린 것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마저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죠?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했더라는 겁니다. 남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진실된 경건한 자로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달리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 있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예수뿐 아니라 그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마저도 경멸하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세상에 따지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아이들 왕따, 물론 그 아이가 잘못해서 왕따를 당한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누군가 하나의 타켓을 두고 너 얘랑 놀면 안 돼? 이 사람하고 놀면 안 돼?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나와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8절을 보니까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신앙은 아무도 강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 그 어떤 것도 예수께로 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특히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당국자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에게요? 장로들에게요? 교회 직분자들에게요? 아니면 오랫동안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교회 어느 지도자에게 그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판단할 최종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권위는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것만 콕 집어서 2절이면 2절만 집어내서 이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로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빼내서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곡만 쏙 뽑아요. 쏙 뽑으면 이상하게 태극기가 나와요. 그 메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이상하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요. 이상하게 이만희가 나와요. 정명석이 나오고 기가 막혀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그 단어만, 그 구절만, 그것만 빼내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통으로요.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개인이나 종교기구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 천국에 있을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저만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가 아닙니다. 목사라고요? 가짜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님요, 저 권사님요, 교회 직분자들 정말 열심히 분들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질문자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끌어갔던 직분자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에 겨웠습니다. 믿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만 안 나온 게 아니라 회사 나가지, 놀러 가지 다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회가 바이러스의 분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히려 방역 철저하게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사실은 교회 내 알곡과 쭉정이를 좀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가슴은 아팠지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카톨릭에 뭐 있죠? 지성소 같은 역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러 가게 되죠. 누가요? 그 신부님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 신앙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걸 판단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가 정한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교회의 방침을 어기면 그 신앙은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일반인들이 하지도 못했고요. 누구만? 신부님만. 근데 그 각자 있는 곳에 신부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죠? 교황이 주는 그 메시지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이 동일하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만 그분이 말하는 게 법이고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게 끝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때 그러면서 두 가지 픽처를 내세우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이거 나온 겁니다.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시민들은 뭐죠? 성경책 자체도 못 봤습니다. 어려운 언어로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경만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위를 가진다는 거.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 신교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파는 것 같이 마치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부족 파는 것 같은. 그걸 사면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이 내가 빌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이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하기까지 루터가 굉장히 고민하는 루터 영화를 보면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혁함에 앞서서 손을 들고 나가는데 자기 한 사람이 그 개혁을 외치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가 외침으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잡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몰살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순간들 그러고 고민할 때에 다시 일어나서 개혁을 강행했던 이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이것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가장 큰 권위다. 성경만이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말이 아니라요. 목사의, 장로의, 권사의 말이 아니라요. 5대째, 6대째 믿었던 모태신앙의 그분의 말이 아니라요.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고 300번 읽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어쩌면 성경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살아내지 않고 몇 번이고 읽어내고 늘 그러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위라는 것, 이걸 인정하면 놓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는 어디에 빠질 위험이 있을까요? 독선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게 하나 있으면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시대에 살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내 머릿속에 정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엉켜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올바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많이 알고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요.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돈을 써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주의 말씀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말씀, 일주일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들으셨나 봐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걸. 그걸 듣고서 본인이 그날 예배도 여러 개를 드렸지 않겠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내내 드렸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선한길교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한길교회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생각이 복잡했노라. 그러면서 고백입니다. 고백이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 이거죠. 내가 성가대 서는 거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이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고백을 써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지 지난주에. 다시 들었어요 아침에. 아침에 다시 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듣게 되고 또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일주일 하루를 살아가는 건 하루에 좋은 일 그 큐티 중에서 한 단어만 잡아도 돼요.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녹여낼까?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회사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면 뭐 매주 매일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크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 한번 보고 왔을 때 흘러가다 이게 딱 생각날 때가 있고요. 얼개가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럴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독선주의에 빠질 위험을 늘 경계하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으로 가면 안 돼요.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잣대를 가지고서 마저 틀려 흑백 논리로 가서도 안 돼요. 많이 안다라는 것은 그들보다 앞서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잡이, 리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누군가의 리더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리더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리더로 삼으시고 그 리더를 바라보면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리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군가가 붙더라고요 내 뒤로. 그리고 그를 또 나와 동일하게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힘을 주고 복도도 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늘 이야기하십시오. 리더. 자기 자신을 부를 때마다 리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려고 주어진 것이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을 쌓기보다는 뭐 하자고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나가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50절에서 5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의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당국자들의 비난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50절에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형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당국자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어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멸시하는 자들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는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 이걸 판단했기에 용기를 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어렵거든요.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저는 외향적으로 많이 보지만은 이건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저는 완전 내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MBTI 하면 1대1이에요. 상황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향이 나오기도 하고 외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극과 극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전혀 말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이런 모양인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불의를 보고서 자신에게 돌아올 득실을 따졌다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의 판결은 판결하느냐, 우리의 율법은 판결하느냐. 51절에 보니까 율법이 사람을 판결하는 원칙을 니고데모가 당국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요. 상기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찰이라는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이걸 니고데모가 지적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니? 얘가 진짜로 범죄자인지 아닌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아닌지 이걸 해야 되지 않니? 이겁니다. 우리나라 법도 아무리 극악범이라도 현장에서 잡아도 뭐 36시간, 그죠? 그 안에 뭔가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24시간 만인가? 또 이거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기각돼서 그냥 풀어줘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현장범이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니고데모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겠죠. 알고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어떻습니까? 이들은 뭘 갖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뭘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냥 보기 싫어. 그냥 보기 싫으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납니다.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치는 자의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들이 언행일치가 되고 먼저 솔선수범하면 내가 못 따라가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말만 하고 그냥 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럴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삶이 메시지를 빛나게 하고 가리지 못하게 하라. 어떤 한 설교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이 메시지를 빛나게 하라. 네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가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실 메시지입니다. 누구?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 내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문틈 사이로 다 쳐다보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정당한권이나 충고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두 귀는 쫑긋 세우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계속해서 이 논쟁이잖아요. 야,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났어? 이겁니다. 말도 안 돼.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편견과 선입견의 눈을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무리이기 때문에 너도 그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를 무시해버리죠. 예수를 변호하라는 니고데모의 입을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인 요나, 이름 들어봤죠? 호세아, 나홈,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이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구약을 믿었던 이들이 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매장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마저 사실은 왜곡시킬 정도로 지독한 지역적 편견을 사로잡혀 있습니다. 편견된 눈으로는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영남, 호남 엄청난 이 괴리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엄청난 괴리 속에 아버지 경상도, 엄마 전라도 엄청났습니다. 전라도는 편도 왕복 2차선도 있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마산 시내 가면은 신호등을 제가 띄어봤어요. 왕복 4차선, 8차선 도로였습니다. 우리는 2차선도 안 되는데 그랬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호남에서는 롯데고 혜태고 아이스크림 과자 다 있었는데
경상도에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롯데 것만 있었어요. 이런 괴리감 속에서 저는 이렇게 두 지역을 보고 살았었습니다. 편견된 눈으로는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마산에서 할머니 댁 가려면은 시외 버스 표를 그때 당시에는 샀어야 되는데 터미널에서 시외 버스 표를 달라서는 못했어요. 근데 경상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불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던 기억도 납니다. 편견된 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가 오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제대로 돼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올바로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의 잣대가 된다면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수용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현장에서 잡힌 나랑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그 강도들도 주님은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강도니 나와 달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빙자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식만 쌓아서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성경책 읽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 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하라고 주신 게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깨달은 자일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어떻게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계속 아래로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자들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고개가 반듯하기 어렵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권위 있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앞에도 당당하게 같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공경의 표시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힘들겠지만 매일의 성경 말씀 놓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장마가 되든 덥든 어떻든 짜증이 나든 어찌하든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